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의 전반부였죠. 1절로 23절까지 꽤 긴 분량이었는데 내용인즉슨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습니다. 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적과 이사를 직접 체험하고자? 아니요. 그들은 예수의 언행,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과 또 그의 최측근인 제자들의 행동거지를 보고 감시, 감독, 관찰하고 문제가 되면은 벌미를 잡아서 빌미로 문제 삼고 또 심하면 고소하고 고발해서 율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온 거예요. 감시단, 감독단이죠. 감독관. 그 무서운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그들. 무엇 때문에 논쟁 벌였죠? 정결예법, 정결예식.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시장 갔다 와서 목욕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 사용한 그릇은 깨끗이 닦고 예법에 따라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 등등. 이러한 정결예식, 정결예법에 관해서 예수님과 아주 첨예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과 의선, 얼마나 염증이 났고 거기에 좀 학을 떼시고 지치셨을까 싶어요. 그들과의 논쟁 후에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세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 다른 나라로 잠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 땅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의 땅으로 가신 적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역을 위해서 가신 거지만 오늘은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 그것은 쉬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예수님도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책잡고 예수님의 막 흠결을 찾고 문제를 만들려고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논쟁, 성경에는 얘기가 이렇게 주고받지만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마 분위기가 살벌하고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치열한 논쟁 끝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여러분 회의는요, 여러분 회의가 즐겁습니까? 일반적으로 회의는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회의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큽니다. 그 회의가 중하면 중할수록 더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교회에도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구들이 적으니까 회의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 신앙생활 할 때 뭐 여신도회 모임 있죠, 남신도회 모임 있죠, 무슨 또 구역장 모임 회의를 하죠, 재직회도 하죠, 공동회의도 하죠, 매월마다 당회를 하죠. 하여간 회의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면 회의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감당할 사역들을 함께 나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기쁨의 나눔이 되어지면 회의가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주장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넘어가지 않고 막 문제를 일으킬 때 그 안에서 회의할 때 스트레스가 진짜 큽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우리 노회, 정기 노회가 있거든요. 봄 노회가 인사 노회라고 굉장히 큰 중요한 노회거든요. 근데 그 노회 때 이 노회장을 뽑는 문제로 지금 노회 안에 지금 좀 문제가 생겼어요. 방송으로 나가니까 뭐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노회장이 되려고 합니까? 장로들이. 어떤 질서와 어떤 관습 그리고 전통 그리고 서로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걸 다 깨버리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있는 노회가 꽤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 회의가 참 스트레스가 큰. 저는 그런 회의 참석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을 치르신 후에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걸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의 땅으로 가셨어요. 자, 본문 24절에 보면요. 어디로 가셨나 나와 있죠? 어디로 가셨죠? 두로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으로 가셨어요. 자, 그 두로가 어디나 제가 지도를 찾았습니다. 보이세요? 좀 흐릿하죠? 네, 흐릿한데, 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이 보이죠? 거기가 두로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밑에 동그랗게 약간 색깔이 좀 흐리긴 한데, 갈릴리 바다가 보이세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예.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보는 가버나움이 저쪽 있죠? 그리고 뭐, 벳세다, 이런 지역들. 그리고 다른 이제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죠. 밑에가 유대 땅이고 위에가 갈릴리 땅인데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이 보이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디 가셨냐면은 저쪽 두로라고 하는 빨간색 동그라미 친구까지 가신 거예요. 두로까지. 두로 왼쪽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써 있습니까? 지중해. 아, 저는 지중해 꼭 가보고 싶어요. 못 가봤는데 TV에서 보면 지중해 그 얼마나 에메랄드빛의 그 바다가 맑고 깨끗하고 이 지중해는요 북아프리카와 이 팔레스틴 지역과 또 이 소아시아, 이 튀르키예 쪽과 유럽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럼 두로는 바다를 접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는 보통 어떤 도시예요? 휴양 도시예요, 휴양 도시. 여러분 부산 같은데 가면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호텔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먹을거리 이런 거. 왜냐하면 휴양도시니까. 바닷가는 보통 휴양도시가 많습니다. 물론 울산 같은 데는 특이한 거죠. 포항 이런 데는 포항제철 아니면 울산은 공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조성했지만 물류를 움직이려면 바닷가를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겠지만 그런 상업적 이유 말고는 휴양도시가 제일 많아요. 특히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은 그런 마을들은 휴양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고 아파서 어디 가냐면 두로라고 하는 바닷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휴가 가요. 휴가 일종의 휴가. 여러분 몰랐죠? 예수 휴가 가신 거예요. 본문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맨날 와가지고 팔짱 끼고 째려보면서 꼬투리 잡고 무대 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제명에 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로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집인지 안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인 줄 알고 맞이했다기보다는 뭐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데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처럼 막 몇 층짜리 이런 막 건물이 아니라 일반 집인데 이렇게 이제 몇 칸 이렇게 투숙객에게 방 내주고 돈 얼마 받고 밥도 차려주고 이런 옛날에 주막 같은 그런 곳에 가시지 않았나 짐작을 해봐요.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신 거 아니라니까요. 쉬러 가셨죠.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어요. 봐요. 왜요? 지금 쉬고 싶은 거 예수님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사람이 피곤할 때 누군가가 말을 찾아와가지고 막 많이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귀찮죠. 야 잠깐 그만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제발 좀 집으로 가라. 오늘은 내가 너 보고 싶지 않다.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지쳐 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인 두로, 다른 나라예요. 다른 지역이고, 그리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휴양 도시로 온 거예요. 온 이유가 뭐냐? 사역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만큼은 쉬러 오신 거예요. 목구님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오셨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게 쉬러 놀러 간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어요. 왜? 사람들 알면 또 몰려오니까.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살아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번 달인가요? BTS 공연이 있다잖아요. 광화문에서 있대요. 근데 벌써 난리 났어요. 외국에서 참가하겠다고 막 표는 뭐 1시간 안 돼가지고 매진되고요. 이제 숙박 없어도 난리 났어요. 하룻밤에 10만 원이면 될지 100만 원씩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놈들 잡겠다고 막 불법으로 숙박 올리는데 잡아가지고 벌금 때리겠다고. 아유 정말 대목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면 어떡해요. 10만 원 받을 것을 한 15만 원 20만 원이면 에이 받을만 하는데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버리면은 외국인들 와가지고 바가지 쓰고 돌아갈 때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그러면 다시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줘야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관광이라는 게. 참 당장밖에 못 보니까. 하여간 BTS의 멤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니까 모르실 수 있지만 저도 다 이름은 모르는데 몇 사람은 제가 알겠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동성로에 왔다 하면 한 명이 왔다면 젊은이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당연히 알아보죠. 와! 지금 막 난리 날 거예요.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막 난리 펴게 막 인터넷 방송을 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과 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크게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소문은 들어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랍비가 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정말 율법 교사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대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두로에 갔을 때는 예수님인지를 사람들이 되게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것도 타지 사람이,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며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집 손님이 왔는데 유대인 같이 보여.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아, 혹시 그분 예수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동네에, 그 마을에. 자,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도 그 자기가 왔다는 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어요.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숨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숨어 계실 수가 없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어둠 속에 빛이 오면 그 빛이 자신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결단코 자신을 감출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어디를 가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신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가가 신학적으로 은밀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오시면 어찌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겠어.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이 가시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환한 생명과 은혜와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참 다르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참 다르다. 아, 그래? 내가 아는 예수쟁이들은 별로 다 이렇게 그러던데.
엊그저께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들만의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뭐 기사 하나 올렸는데 보니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십니까? 나와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74.5%입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뼈 아프게 받아들이는 이 통계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 친절해, 착해, 의로와 이러한 인상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아우 지긋지긋해,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너무 불의해, 마음대로 살아, 부정해,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그럼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어둠 속에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뼈 아프고 가슴 아프게 그 통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두루라고 하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셨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잠시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는가?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가 온 것 같아. 유대인 예수인 것 같아. 아마 나 예수가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이 돌자 이 여자가 이 소문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달려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설명을 26절에 하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 사람. 여러분, 그리스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 문화. 그리스를 또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헬라라고 그러는데 헬라 문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제국. 이 헬라 문화가 삶에 이렇게 전반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문화예요. 이방 문화. 그죠? 그 문화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도 있는데 들어보셨죠? 책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웃겨요. 신들의 이야기인데 사람들과 똑같아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막 죽이고 뭐 막 그래요. 싸우고 신들이 똑같아요. 인간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래 그게 결국은. 근데 거기는 거기 보면 신이 한두 종류의 신이 아니에요. 엄청난 신이 나와요. 여러분 피곤할 때 마시는 음료수 바카스 있죠. 바카스. 그것도 그리스 신의 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신이 여러 신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을 몇 분이 계시다고 믿어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눈에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속의 사람들과 이 대화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고요. 생각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을요 원수같이 여기고 멀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이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시로페니키아 출신이다 그래요. 시로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여자인데 아유 시로페니키아 처음 들어볼 말인데요 목사님? 아니요. 수로보니게 들어봤죠? 수로보니게도 모르는데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개역에는 수로보니게라고 나와요. 수로보니게. 근데 세번역에는 이 수로보니게를 시로페니키아라고 이제 약간 언어에 맞게 이제 발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이것을 시로페니키아로 이제 원어에 맞게 표현했는데 이 시로페니키아는요 시로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시로는 뭐냐? 시리아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페니키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시리아 사람이고 지역은 그 시리아 나라에서 지역은 페니키아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말할 때 보면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이방인과 동시에 뭡니까? 국가적, 지리적,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부정하기 그지없는 부정한 그 자체인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지 여자는 어떤 딸을 뒀다고요? 악한 귀신 들인 딸을 둔 여자니까 여자는 뭐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딸을 둔 엄마예요, 엄마. 근데 안타깝게도 그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 근데 저는 이 보면서 이 여자가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여요. 이 딸을 살리고자,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소문 듣고 곧바로 달려온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온갖 방법으로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딸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시달려서 막 파리해가고 이렇게 막 죽어가는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러던 차에 목부님, 예수라는 랍비가 두로에 왔다라는 소문이 나자 이 여자가 곧바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거를 부탁합니까? 아까 봤지 앞에? 자, 보세요.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본문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살펴보겠지만 무척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맞으신가? 라고 느낄 만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우리에게는 충격과 의문을 줄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25절.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6절.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뭐 했다? 간청하였다. 제가 간청하였다는 분에 빨간색 표시했죠? 왜 표시하는지 뭐 이유는 몰라도 뭔가 중요한 게 있나 보다. 그죠? 간청하였다. 그런데 이 왜 빨간색 표시했냐면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 발치에 엎드려가지고 예수 선생이시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예수님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예라이 하고 욕하고 가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간청하였다. 이 시제가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무슨 말이냐? 완료는 끝난 거죠. 미완료는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간청을 한두 번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언제까지? 예수님이 반응하고 응답할 때까지. 누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 어구의 나열이 아니에요. 예수님 발치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비와 인자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실로 그러하세요. 근데 그런 주님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길, 예수님 발치에 엎드리길,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주님 바라신다. 이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만 모인 데 와가지고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막 바짝 엎드려가지고 막 예수님 발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 대꾸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평소 예수님 모습과 다르니까. 평소 같으면 아이고 딸아, 네 애기가 이렇게 아프다면서 가자 앞장서라, 내가 가는데 이렇게 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대꾸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루도 이 여자가 막 한창하니까 마태복음에는요 병행기도에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다고 빨리 이 여자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간청을 시끄럽게 했는지. 와. 예수님 뭐라고 이제 대답하십니까? 2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주님 너무 냉정하세요. 특별히 이 여자와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세요? 개들에 비유하세요. 정말 저 말씀만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이니까 꼭 이제 개 같은 너희들에게 줄 빵이 있느냐?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개 같은 놈, 년 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 지금 목자님 막 기가 막혀가지고 웃고 계시잖아요. 감히 나의 개 같은?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에게 비유를 하시기를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자녀들에게 먹일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개였대요. 개. 이 개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추잡한 것들이 개 같은 것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근데 이걸 풀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자, 그런데요 개라고 하는 단어, 뭐 헬라어 저도 뭐 기억 못할 수 있지만 흔히 쓰는 개라는 단어는요 쿠온이래요. 쿠온, 헬라어 쿠온. 뜻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흉측한 들개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쿠온이에요. 쿠온. 저 쿠온 같은 것들, 저 들개 같은 것들, 흉측한 저 더러운 개들.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는요 쿠온이 아니래요. 쿠나리온. 뜻은 집에서 기르는 예쁜 강아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 쿠온, 이 들개 같은 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너희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 거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을 배불리 먹인다고 그랬어요. 앞에 부사가 뭐예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도 줄게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만 빵을 줄 거야 라고 말했으면요 너희에게 줄 게 있다 없다 하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먹인 다음에 너희들도 빵을 줄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개들이라 썼냐면요 자녀와 개들을 비유하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기 위해서 만든 비유인 거예요. 이 개 같은 년 하고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녀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왔지 않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거다. 지금 내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하는 중에 이방인이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먼저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는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 쿠온, 이 들개 같은 놈년들 말했던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 개만 또 못한 인간, 더러운 인간, 네가 나한테 지금 와가지고 엎드려? 저리 꺼지지 못해?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 나보고 개 같다고? 너 침 뱉으면서 가지 않겠어요? 이 더러운 XX 네가 선생이야? 저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요, 이 여인의 이 말이요, 복음서에서 담겨있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됐어요. 특히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말이 이 여인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요. 어떻게 하는가? 병행구달이 마태복음 15장 20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나는 개 같은 년이에요. 욕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개만큼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얻어먹잖아요. 그러니 개만큼 못한 저에게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 마음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쯤에서 이 분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 의사를 알렸잖아요. 이분은요, 독일 사람이에요. 원래 독일.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킨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을 패배하면서 독일의 영토의 한 부분이 프랑스로 이렇게 합병이 되는데,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 살고 있던 지역이 프랑스로 합병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선택을 줘요. 너 독일로 돌아갈래? 아니 프랑스 사람이 될래? 프랑스로 귀화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지금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피한 거죠. 프랑스로 귀화했어요. 이분은 의사이고요, 음악가예요. 이 사람은 오르가니스트가, 그죠?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음악가가 바하래요. 그래서 바흐. 그래서 이분이 90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틀었던 음악이 바흐의 음악을 듣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바흐의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철학자고요, 신학자고요, 목사예요. 이분의 더 특이한 경력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전쟁 일으킨 사람인데 안 되죠. 근데 자, 이분은 어디에 사역을 했냐면요,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의 랑바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을, 흑인들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사진에 보이죠? 여기가 랑바레데라는 곳이에요. 이 아이 보세요. 뭐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기생충, 복수 차가지고 배부르고 뭐 고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사역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 기자가 쫓아왔어요. 취재하면서 물은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박사님처럼 위대한 분이 왜 이런 덥고 불결한 곳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의 재능에 비하면 이곳의 성과는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사랑이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지요. 제가 여기서 나누는 이 작은 부스러기가 누군가에는 생명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이 여인은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며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을 살리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인 것 같은 분이 와 있다는 말 듣자 곧바로 예수님이 달려왔고 엎드렸고 간청했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걸떠보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여자는 포기하잖아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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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청하자 예수님이 뭐라
자녀들에게 배불리 내가 먹여야 된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냉정하리만치 차갑게 거절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침뱉고 가지 않고 인정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이고 개만트 못한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이 부스러기 신앙이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2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따닥에서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나갔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따라간 이유가 나와요. 뭡니까? 빨간색.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그렇게 말하니 원어를 보면요. 네가 한 이 말 때문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되는구나. 가거라. 귀신이 내 따닥에서 이미 나갔다.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 여인과 같은. 주님은요, 실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를 지극히 싫어하시죠. 근데 겸손한 자. 주님의 말씀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이고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저는 그 은혜는 충분해요. 먹다 남은 것도 괜찮으니까, 먹다 남은 찬밥이라도 괜찮으니까 주세요. 물 말았다가 먹고 남은 그 개한테 줄 만한 그 차갑게 식은 물에 담겨져 있는 그 꼴터진 밥이라도 괜찮으니까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와 엎드리며. 예수님이 수모를 주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자를 모욕하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오호,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네 믿음을 테스트해보겠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세요. 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잘 받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계속 기도할래? 너 이래도 계속 믿음의 길을 갈래? 너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내 옷자락을 붙들고 있을래? 예, 주님, 부스러기 은혜도 족하오니 그가 좀 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마침내 주님은 우리의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녀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혹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나의 그러한 정말 무너진 자존감의 문제,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시로페니키아 여인, 개혁으로 말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은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절망의 그늘을 거두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무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